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9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다섯 번째, 셋째 날 말씀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강의인데 지금까지 한 거 간단하게 지금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노트 다 보시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제일 처음에가 브레시트, 그 태초에란 말로 했는데 그 태초에가 근본 안에서 그 근본은 바로 아들 안에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그 다음에도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잠언 8장 22절과 36절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틀이 없었었고 그 다음에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흑암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틀을 잡으시고 내용을 채우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개략이고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문법도 모르고 히브리어를 안 봐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end로 갑니다. end. 즉 그리고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신학적인 건 너무 복잡한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 흑암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을 흑암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낮으로 어두움을 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하고 14절에 보면 밑에 그 말씀을 찾아놓은 게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참빛이 세상에 온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던 그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비추었을 때 그것이 뭘 힌트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뭘 힌트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힌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빛을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과 빛이 확 구분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깜깜한 걸로만 있었는데 빛인 예수님이 오니까 생명이 오니까 참 생명과 아닌 생명이 확 드러나버린 것이고요. 어두움이라는 게 들통난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그 궁창으로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는데 윗물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변화 말이 없잖아요. 윗물은 뭐가 생겼다 그런 말이 없고요. 윗물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가 묵시의 세계,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그 윗물 계시의 세계고 아랫물이 윗물의 모형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과 36절을 여러분이 꼭 찾아서 보시면 이미 구약에서도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18절과 25절에도 뭐라고요?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있어서 사람들이 뭐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만 그걸 억지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버리고 눈 돌려버리고 누질러버리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 의지를.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 18절 25절 사이에 있어서 있고요. 여기에 지금 궁창이라는 말이 9절에는 하나님이 설명을 했죠. 그걸 뭐라 하늘이라, 우리가 보는 스카이 하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은 좀 더 쭉 계속 나올 텐데, 그 궁창이 찢어지는 사건을 생깁니다. 이 궁창이 하나님과 이 땅이 이렇게 막혀있던 그 궁창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막혀있던 그 궁창이라는 그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열다, 찢어지다, 뭐 오픈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51절에 성소휘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그 찢어진다는 말에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길이 열렸다, 산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더 이상 그 하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찢어지고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제가 밑으로 가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둘째 날인데, 그 둘째 날에는 좋았더란 말이 없었지요. 그죠? 예. 왜 없었을까? 아직도 안 찢어졌으니까, 궁창이. 그 궁창이 찢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막힌 담, 두루 도는 화양금으로 생명나무를 막아쳤던 그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남겨줘야지. 언제 열려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말은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 대신 그 좋았더라는 말이 밑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필 그 구절에만 그리스도의 고난, 아들이 죽는데 뭐 좋았더라 그런 일은 없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을 제가 거기다 찾아놨는데 위에는 안 쓰고 성경 구절을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에게 내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에요.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오픈됐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걸 찢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 찢어졌다는 스키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소회장이 찢어졌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에 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둘째 날에 그렇고요. 이제 셋째 날에 와서 지난주에 좀 우리가 바다 했었는데, 아랫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랫물을 땅과 바다로 했는데, 그 아랫물을 모아서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묻이 이렇게 물로 쌓여 있는데 묻이 드러나요? 융기 현상으로 이렇게 뭐 솟아났으면 이렇게 물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지만 그런 말은 없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여튼 좀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복습이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여기에서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이 큰 물고기가 사실은 뭐 고래나 이런 게 NIV에서는 뭐 고래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했었죠. 그죠? 이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드래곤, 용, 뱀, 그 다음에 괴물,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거는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눠드린 거예요. 번역이 달라요. 근데 제가 다시 한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절 갖고 내가 다시 확인을 했는 게, 악으로 번역된 게 에스겔서 29장 2절에서 5절, 뱀으로 된 게 출애굽기 7장 9절, 시편 91편 13절,
그 다음에 용으로 된 거는 시편 148편 7절, 이사야 27장 1절, 51장 9절 13절, 에레미야 51장 34절, 거기에도 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용. 그리고 실랑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악으로도 되어 있고 실랑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죠? 카요리 같은 거 비슷한 거죠. 뭐 들륵대 같은 거. 실랑 이사야서 13장 22절, 44장 20절, 에레미야 9장 11절, 49장 33절, 에레미야 51장 37절. 특별히 여러분이 에레미야 51장 37절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좀 할게요. 에레미야 51장 36절에 37절.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뭐다?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 여기 실랑이란 말이 탄닌이에요. 그리고 34절 에레미야 51장 34절에는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을 용으로 해요. 바벨론을 용. 그 속에 여기도 여러분이 보면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황폐하다. 그럼 바벨론이 뭐라는 거예요? 바다. 이해하시죠?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다를 말리겠다. 그런데 바벨론이 황폐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실랑의 거처가 되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망하고 거기가 실랑의 들깨들이 노는 곳이 된다. 이 뭐 똑같은 용 몬스터 그런 게 실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이쪽 다시 3번 큰 3번 A 밑에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용과 이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상관관계가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꼬불꼬불하다는 거예요. 절대 직선이 아니지요. 요리조리 피하고 하여튼 좀 곧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내용들이고요. 앞에는 뱀이라고 그랬다 용이라고 하고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용을 거의 같은 것으로 또 용이 거하고 있는 자리 깔고 있는 장소를 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까 위에서도 에레미야서도 본 것처럼요.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많이 바다를 통해서 용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어두움, 애굽 세상, 그게 하나가 빠졌죠. 악의 세력. 여기에 악세라고만 해놨는데 악의 세력. 그게 하나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애굽 혹은 세상, 악한 세력, 악의 세력에 쳐서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세상,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빛과 생명이 없는 세상, 즉 거짓 진리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봤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과 세상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대조해서 설명했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뭘 행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미혹의 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바다에 이 거대한 괴물을 용이라는 가상의 어떤 만수들을 집어넣어 놓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요? 묵시의 세계를 하나님이 있는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피조물들이 피조의 현상들이죠. 거기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요.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가 배출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뼈는 멸류관이 있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악의 세력인데 이걸 다른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광명의 천사. 구분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2절에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바다에 또 살고 있는 이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의 권세를 버금가는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을 다 그 짐승에게 줬지요. 그러나 계시록 13장 11절 17절에 땅에 또 하나 짐승이 나오는데 뭐 해석이 그러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계시록이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계시록 자꾸 연관해서 지금 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거 자부적으로 막 그렇게 보면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를 공연히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했을까? 그럼 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이 성령 그렇게 모아서 말씀으로 했을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귀신의 영. 예, 그리고 그들이 다 나중에는 이제 멸망을 받는 심판받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인 바다. 네 번째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들이 있고 예, 작은 책들이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거기에서 심판한 바다를 발로 지금 그 부활하신 그 심판에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발로 밟고 걸으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냥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도 내주고 바다와 뭐가 지금 아이덴티컬 같이 나와요? 사망과 엄부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자꾸 이게 우리가 문맥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영어도 그렇죠. 읽다 보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과 엄부의 다른 이름이고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가운데 죽은 자는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죽어서 할 때 우리도 각 심판을 받지요? 어디에 따라 심판받아요? 행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받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로 받아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들이 받는 기준이 심판 안 하고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심판을 하는데 뭐예요? 그들이 행위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로마서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도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 마귀,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도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받으리라. 이게 던져지고 나면 계시록에 가면 뭐가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역할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 땅이라고 했는 것이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고요.
땅이 마른 땅입니다. 이 야바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드라이랜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랫물을 모아서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곳을 마른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했다만,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출애굽기 14장 29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됐어요. 어떻게 드러났는가, 땅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은 그 물을 이렇게 갈른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체 이미지가 같은 내용들을 다르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죠. 한 곳으로 묶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구출해내는 그 모습을, 물속에, 바다 속에 감춰있던 땅을 끄집어내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말이죠. 노아 홍수에도 드라이랜드, 이 야바샤라는 단어를 썼고요. 출애굽기 14장에도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가 믿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말씀이 다바른데, 그게 광야에가 이렇게 네모가 있는 맴으로 한 무슨 플레이스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에 갇혀 있는 곳을 미드바, 광야라고 했는데,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면 광야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이죠. 다시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고, 광야는 뭐요? 광야는 뭐요? 세상으로 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영적인 그런 패턴을 보시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 장소가 가나안이라야 되는데, 가나안이 아니고 여기가 다시 뭐가 돼요? 애굽이고, 우린 다시 뭘 바라보고 살아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원리가 뭐라는 거야? 애굽에 살 때하고 다르리. 애굽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애프타이트, 그런 식욕으로 살았는데,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가치관이. 그런 얘기를 지금 벌써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 2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누구였다?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럼 앞에 있던 궁창이 뭐요? 하늘, 그걸 휘장으로 봤죠. 막혀있는 담. 그게 그리스도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은 성도들의 생명이 시작되고 이루어져가는 현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도 있고, 창세기 2장 7, 8절에도 이제 그거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요. 넘기셔서 뒤로 가면 3번, 성도들이 찾고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이 땅이라는 것이, 이 야바샤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드러냈던 그것은 우리가 찾고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이 마른 땅, 그 중간에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됐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고요. 여기 찢어지다는 말에 대해서 좀 찾아놨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 사실 이게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세례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다 끌어안으시고 물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궁창이 찢어진 것이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 스키조마이라는 것을 마가는 굳이 거기에도 쓰고 15장 38절 거기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또 이 모든 것이 출애굽의 주제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있죠? 30절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3번 제일 밑에 그게 누가복음 찾아놓은 거. 거기 이게 어디서 있던 사건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의 엑소더스, 정확하게 엑소더스예요. 헬라어로. 출애굽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주제들과 그런 생각들을 다 깔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존재의 근본. 우리들이 늘 가져도 이 땅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다에 갇혀 있었던, 바다가 어떤 것인가 얘기했죠. 어두움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고요. 거기에 갇혀 있던 존재였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지요.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뭐다? 티끌, 마른 흙이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아파르라는 것이 이 흙이에요.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아파르. 이 자체를 알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지 그냥 놔둔 흙이에요. 이제 그 정도에서 다시 나중에 또 2장 가면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와서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이제 씨 맺는 마지막 그 셋째 날에 있었던 뭇과 바다로 나누고 무채에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셋째 날로 완성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요. 씨라는 것이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제라예요. 제라. 뭐 배째라 할 때 제라, 그 제라예요. 하여튼 째는 째고 찌집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제라가 씨예요. 이 씨가 무슨 뜻인가? 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나? 그것도 그냥 뭐 의미가 없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랬죠? 묵시에 있는 위에 것의 윗물에 있는 설명을 위해서 밑에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교보제예요. 그냥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니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성경이 그렇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씨라든지 열매라든지 나무라든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이 했을 때 그거를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기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에 찾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뭐예요? 풀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을 줬어요? 인생. 이해가 가시죠? 인간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풀을 해서 그 풀이 씨도 맺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라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말씀, 이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섞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잖아요.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씨가. 씨라는 말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왜 씨가 있는가를 보세요. 그죠? 우리는 그냥 자연 생물학적으로 씨가 있어야 번성하고 이렇게 번식한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씨로 죽어서 열매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씨 가진 씨 맺는 채소 열매라는 얘기. 여기 씨 맺는 채소 할 때 이 말은 째라는 명사고요. 씨고 짜라는 동사예요. 씨 뿌리다. 씨를 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이 아싸라는데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다 할 때, 열매를 맺다 할 때, 요거는 앞에 있는 단어 씨 맺는 거하고 다른 동사가 쓰였어요. 거기에는 아싸라는 건데, 그게 to accomplish. 이렇게 뭐 해니게 무슨 꼭 신학교 강의 같은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게 뭐 이해가 안 가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씨가. 우리는 열매가 씨를 만드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열매가 완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네. 여기 씨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로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죽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시사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도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또 뭐 우리는 뭐예요? 붙어있자, 열매를 많이 맺자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의미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는데 그럼 과실은 무슨 과실? 씨 가진 과실. 그러면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너희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내게 붙어 있어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붙어 있는 그런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가 연합이 돼야 그러면 너희들의 열매가 뭐다? 뭐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가 열리는데 그 씨가 무슨 씨? 썩을 씨, 안 썩을 씨? 안 썩는 씨.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9장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씨라는 말로 설명하잖아요.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를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지요.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면 우리 자체가 뭐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 뭔 열매를 또 맺자고 그래. 내가 열매요. 뭘 가졌으니까? 씨 가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많은 또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기도 이제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예요. 열매라는 말을 하고요. 계시록 14장에도 성도들을 첫 열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씨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씨 없는 자는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씨가 있는 게 그게 열매고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가 열매가 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광 뭐 없단 말입니다. 그 씨가 언약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고 다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지나가면 4번 마지막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나온다라는 이게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로 변한다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로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좋은 거 나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열매라는 게 도덕적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씨를 가진 거를 좋은 열매라고 해요. 씨 없는 거는 썩을 열매. 그 요한 1서 3장 1절 10절에도 3장 9절에 그 밑에 찾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범죄치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죠? 죄 안 져요? 이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뭐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 착하게 살아라 말라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뭐 안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선이라는 기준과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걸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선행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사실 선행,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선행은 절대 선이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과 언약의 씨, 로마서 9장, 아빠도 아까 한번 찾았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섞지 않는 씨.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과 50절을 제가 그 길게 좀 찾았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50절 한번 쭉 지금 읽으십시다. 속으로 같이 읽으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에게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오래된 난예시죠. 우린 여전히 태클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씨를 심어서 영생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정확하게 무엇이 영적이라는 건지 구분해놨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 알곡과 쭉정이 얘기합니다. 씨 얘기하는 것까지.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고 있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이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뭐를 안다. 7장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농건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지켜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끝날 때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많은데 내용은 뭐죠? 그 열매를 뭐가 결정해? 나무가 결정. 그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씨가 들어가 있어야 돼, 씨. 그럼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온유 이런 게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 보여.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세상에서 많은 선행으로 하는 그 열매들을 씨는 겉으로 보는 거는 다 사과야. 근데 그거는 썩어지는 거야.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안에 썩지 않는 씨. 그거는 어디 붙어 있는 씨라 해야 돼? 예수님이 나무 거기에 붙어 있는 거는 열매가 똑같이 보이는데 그 열매는 다르니 뭐가 달라요?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씨가 앞에 쭉 본 대로 하면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못 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길, 진리 없다는 거예요. 전부 흉내낸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것이 죽으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셋째 날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3일째. 근데 씨 가진 열매가 되는 게 이게 며칠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날. 뭐 짜맞추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죠? 네. 구약에도 다 얘기했대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만 봐야지 뭐 이게 다 옳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쭉 전체로 찾아보는 게 맞지. 여기에서 무슨 도덕 교훈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책이나 공자나 맹자나 우리도 그런 거 나중에 가요 공부도 하고 오후에 교양 강좌 하자고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니라는. 기도하겠습니다.